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분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1만 번이나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연구 교재가 있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그래하여 어떻게 그렇도록 이 계시록을 1만 번이나 읽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이 성경 전서는 60번이나 읽으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계속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선악간의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승리를 서술한 신약의 오직 하나인 계시 문헌인 것입니다. 신약의 다른 책에서는 계시에 관한 구절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그 전체가 계시서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책으로서 형식이나 표상과 의미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책인 것입니다. 첫째,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계시록의 첫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분의 지상생애, 곧 그분의 봉사와 고통당하심, 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나타내고, 사도행전과 편지서들은 그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머리시며 활동의 주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초점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여 보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주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2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또 대명사, 곧 그분에 대한 묘사가 이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이 처음 석장에서 무려 140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영광 중에 이 계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표현하시기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그리고 다시 오실 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장차 오실이라고 했는데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트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이 14절과 19장 16절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장차 회복될 나라와 백성을 치리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묘사하시기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또 휘장으로 가려진 것을 걷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물질 세계인 이 자연을 통해 당신의 뜻과 지혜와 목적을 알리시는 이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애와 인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계시되는 역사 계시도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특별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서 그 중에서도 계시록에서는 중대한 영적 비밀들이 상징과 표상으로 예언되었고, 그 비밀한 것들이 계시로 열어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8절과 9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3장 3절과 9절에서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서 2장 7절에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비밀로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고,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했고, 그리고 생명까지라도 바쳐 헌신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은 기록하기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이름이 이 성경 가운데서 오직 계시록 1장 9절에만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의 이 카리아 서쪽 옛 밀레도 맞은편 이 에게 바다에 있는 섬들 중에 하나인 반모섬은 이 불모의 바위섬으로 로마의 유배지였습니다. 남북으로 약 16km, 또 동서로 약 10km, 그리고 이 굴곡이 심한 해안 주위가 약 60km나 됩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도미시안 황제 제14년 고주 95년에 반모섬으로 정배와서 18개월간 갇혀있는 동안 계시를 보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계시의 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굴과 1088년에 수도사 크리스투 두로스가 지었다고 알려지는 이 성 요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요한의 시체라고 전해지고 있는 미라가 그 수도원의 안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중대하고도 특별한 비밀 계신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라고 했고, 또 계시록 10장 7절에 예언하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이는 계시 요한이 계시록 2장 24절에 언급한 이 사단의 깊은 것이고, 또 계시록 17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과 또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에 대한 비밀로서 곧 그것은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러한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에 대하여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징과 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계시록의 비밀에 중대한 문제들이 직설적으로 기록되었더라면 아마도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지 못했거나, 적어도 계시록이 성경에서 제외되었거나, 또는 어떤 중대한 문제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삭제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징과 표상으로 예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대한 기별을 보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를 연구하여 알게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밝히시기를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10절에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감화와 지혜로 이 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계시록은 완전한 예언의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는 요한이 본 것으로 계시록의 이 매장마다 거의 시작되는 말은 내가 보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은 이 계시록 전반에 걸친 예언으로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이요, 곧 예언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것들이 이 7가지로 기록된 표상들과 예언들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7 별, 7 금촛대, 또 7 교회와 사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7 영, 7 등불, 7 인, 7 나팔, 7 불, 7 눈, 7 우레, 7 머리, 7 면류관, 7 천사, 7 대접, 그리고 7 산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수가 완전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예언은 완전한 예언이고 완성될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7의 수로 상징된 예언 중에는 이 계시록 1장을 서론으로 해서 2장과 3장에 예언된 7 교회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을 서론으로 해서 계시록 6장과 또 8장 1절과 2절에서는 7 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사도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7이라는 수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무려 50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수가 50번이나 사용된 것은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이 50의 숫자 역시 7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에서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7년이 7번 반복된 후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7년 안식년에는 이 히브리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지만은 이 희년에는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가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려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속박에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해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속박과 신락원 그리고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재창조와 인간의 구원과 복락원 그리고 영생 곧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거듭 언급된 7수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제7일 안식일의 계명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0절에 이 주의 날이 어느 요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주장하기를 이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변경하여 정하여 지키므로 이 제자 요한이 주의 날 곧 일요일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란 곧 여호와의 날로서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서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가복음 2장 2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평일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안식일을 주의 날로 지킨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단 한 절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킨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기록된 이 네 분의 기록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또 그 외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했고 이 주의 날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제7일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록된 것이 이 오직 주후 175년경에 저술된 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위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경의 기록이 주 175년의 것이라면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그 내용 역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성경의 기록과 다른 내용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7일 안식일을 주의 날로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에 밤무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정하셨던 이 안식일에 하늘의 축복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서 완전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이 축복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